예수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한 세 번쯤은 온다. 그래요. 그러나 이 기회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어떤 후회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뭐냐 하면 베풀지 못한 것, 그리고 참지 못한 것, 좀 더 행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후회를 한답니다. 아유,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나누고 베풀 걸. 아니, 그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이런 다툼이 되고 또 이렇게 의가 나고 거리가 생기고 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 아유, 그때 그냥 이 말을 좀 하지 말고 꼭 참을 걸. 그거 그냥 참지 못해서 이 사단을 내고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장을 뛰쳐나오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참지 못한 거 후회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 행복하게 즐기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지 못한 거. 이 세 가지를 주로 크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만들어가는 것인데 만들 기회를 놓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은요, 아 그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 아유 그때 정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후회도 되고 또 반성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어떤 판단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 성경의 교훈을 찾아보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이 수요예배 시간에 몇 주간에 거쳐서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이런 큰 타이틀을 놓고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선택은 어땠는가?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후회스러운 일이었는가? 우리 한번 조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어진 기회를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지요. 아유, 그때 미스 킴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주어진 기회를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놓쳐서 뒤늦게 좀 후회스러운 일들, 어떤 때는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1930년대에 아주 투자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 미국의 뛰어난 기업가였는데 투자자이기도 하죠. 이런 말을 남겼어요.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으나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회할 기회도 오는데 그때 잘 교훈을 받아서 잘 그런 것들을 내가 교훈을 잘 이렇게 체득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만회할 기회도 오거든요. 근데 만회할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회할 기회만큼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탁 붙잡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경제를 하는 사람이고 투자 전문가고 기업가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인생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적용할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100%다 만족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다소간 후회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만회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른 결정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오늘 문단의 제목을 제 성경으로 보면은요, 빌라도 앞에 서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온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빌라도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불명예스럽게 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와요. 뭐 영어로 하든 불어로 하든 뭐 중국어로 하든 이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형받는 자리로 사형을 언도해서 내보냈죠. 그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악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평으로 마무리를 하는 삶은 되지 말아야 되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오늘 생일이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생일을 이 땅에 났다고 얼마나 가족이 축하하고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축하하고 성도들이 축하하고 하겠어요. 이 땅에 난 걸 참 축하한다. 정말 잘 왔다. 멋진 인생을 살고 오늘 이 생을 마무리하면은 얼마나 그게 명예롭고 기쁘고 좋겠어요. 태어난 날마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전 세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셨다. 자기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빌라도는요. 그런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잘못 쓰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작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고백한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한 재판, 그 당시에 허락하는 그 재판의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권한자가, 말하자면 재판관이 판단해 보니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2번이나 그렇게 시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부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강도요 흉악범인 이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명령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면요, 그자는, 이 바라바는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키다가 특급 살인죄로 잡혀온 죄수입니다. 어쨌든 그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죄수 중에 죄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죽이라 그러고 그 사람은 오히려 놓아주라 그러고 지금 좀 엉뚱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해야 될 총독 빌라도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먼저는 대중의 인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 그들의 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빌라도 총독이 아주 훌륭한데요. 이런 이 백성들의 평판이 좀 있어야 이게 이제 뭐 가산점에도 좀 올라가고 뭐 그러는가 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죽이라고 난리인데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죄 없음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그 군중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게 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구 200만 명이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가끔 이제 서울에 가서 전철 뭐 이렇게 갈아타려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면 사람들이 정말 개미떼처럼 몰려와요.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러면요, 이 수도권에서 나와서 자란 저도 두렵더라고요. 빨리 정읍에 가서 쉬고 싶어요. 아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그래, 당황해서 막 전철도 잘못 타고 거꾸로 타고 막 그러는데, 그 인파만 봐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10,000명이 되겠어요? 1,000명이 되겠어요? 많아야 뭐 100, 200,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몰려오는 사람들이. 그런데도요, 이 인파의 군중에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좀 흥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명절이나 이런 때, 아니면 뭐 결혼식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이럴 때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요. 요번에 제헌절 전후로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공휴일 꽁으로 이제 생겼다 그래갖고 막 다니는데 여기저기서 차 접촉 사고가 나요. 흥분돼 있는 거예요. 흥분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 이런 게 있는데요. 200만 명이 모였으니 그 작은 도시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한 100명만 모여서 함성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철렁 하는데, 막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와, 예수를 죽여라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청독이지만 두려울 겁니다. 내가 반대 의사로 결정을 해버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또 잘못했다가는 빌라도가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 이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200만 명의 군중의 압박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와 선동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말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그래갖고 막 1번, 2번, 3번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총독 자리의 박탈, 그것의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런 압박 속에서 자기는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를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장 10절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너를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는 거 네가 모르냐?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러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써서 이렇게 끌려왔는데 저 죄가 없으니까 제발 총독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죄를 못 찾았다면서요. 그러면 내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 없음 하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 있는데, 좋은 권한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 못하고 악한 일에 그것을 쓰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릇된 상황 해석이고 판결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내도, 아까 도표의 아래 보시면 아내도요, 밤새 내가 꿈자리가 사나웠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한 거,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고 결국 이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릇된 판결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다. 자, 보세요. 이 아내가 이런 말을 그에게 전할 만큼 그 마음에 정말 이 사람에게 해코지했다가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울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2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군중 심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써서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그릇된 판결을 했고요. 1년 후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되어 비명 행사했다 하는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분과 권한이 주어지던 선한 일에, 옳은 일에 그 권한을 써야 됩니다.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옳지 않은 일, 또 진리를 왜곡하는 일, 또 잘못된 일, 여기에 그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소리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압력 때문에, 압박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회유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참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자, 이 말은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도 뭐 별 소용 없더라.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의식이 되면 그런 말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직분자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실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듣는 거 아직까지는 우리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 권한, 그럼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만하게 된 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좋은 일 하라고, 옳은 판단을 하라고, 그 권한을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릇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이거 뽐내려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항상 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옳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진리가 아닌데도 살짝 틀어볼까? 이게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또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뭐 이거 판단의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거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해라 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아다가 때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럴 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힘 좀 있다고 하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옥석을 가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박해받는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핍박과 손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등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순교의 신앙이고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의 암울한 때에 모든 교회가, 특히 그 당시 큰 지배 종단이 뭐라고 할까요? 교단이 장로교 아닙니까?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일황에 대하여서 숭배하는 그 일에
목욕 재개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독려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손양원, 조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때 좀 힘 좀 있던 총회장, 힘 좀 있던 교단의 리더들, 그들이 다 함께 머리 숙이면서 일황을 신격화했을 때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마침내 순교했던 그런 분들을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이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당장의 불이익이 있어도, 당장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당장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겨도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슬쩍슬쩍 눈가림하듯이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드러날 때만 좀 이렇게 하는 채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동기의 순수성, 이게 성결인데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갖고 하지 말고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당시 이제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분은 아직까지 종인지 몰라도 당신 육신의 상전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인정이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손해가 나고 혹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요, 대세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대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간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정의 기준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 이건 이제 우리 빌라도의 길을 따라간다 그래요. 인기를 얻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거다. 그런데요, 진리의 소리,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동기가 되는 겁니다. 또 권한을 사용하게 되는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 책임 회피와 악한 일에 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권한을 가졌든지 책임 회피와 악한 일에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 이게 빌라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선한 일과 진리를 수호하는데 그 권한을 사용해야지요.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소리, 빌라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단기적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영원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 이름, 그 오명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할 거고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반대로 진리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 그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또 그 위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느 면에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붙잡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고 둘째 것은 그 다음으로 밀쳐 놓아야 된다.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 잃고 만다. 자, 보세요. 이 빌라도는 두 번째 걸 잡은 거예요. 진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잡은 거예요. 1년 후 총독 자리에 쫓겨남고 비명 행사합니다. 그게 최후예요. 둘째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그것이 큰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짓누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진리, 첫째 것을 버리고 자기의 자리, 위치, 둘째 것을 지키려 했던 빌라도 결국 진리와 자리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펼치기 전에 인터넷 메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부분이에요. 결정의 순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둔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이고 사인입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뭘 기뻐하실까? 주님께 묻는가? 또 죄를 선택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뭐 클릭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클릭.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틱 누르면 클릭. 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단말기에다가 내 선택을 알려주는 거죠. 클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결혼도 두 사람의 선택 아닙니까? 선택을 한 이후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직장, 내 선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꾸 그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영향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 책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정 앞에 늘 주님께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나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명제예요.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했는데 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을 드러내는 로만 컬러 셔츠만 입고 나가도 말과 행동과 운전 습관을 조심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다. 내 말을 듣고 계시다. 자, 이렇게 거짓말해서 한번 속여볼까요? 예수님에게 물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남을 험담하고 욕해 줄까요? 화내고 물건 집어 던질까요? 예수님? 한번 앞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면 답이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 안 하셔도 우리가 그 질문을 내 입으로 했다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얘야, 그러면 되겠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부부 아닌 이성과 사귀어 볼까요? 예수님? 이 정도 욕설과 음담패설, 성추행 괜찮지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괜찮다. 그 정도는 약과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이런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볼까요? 예배 빠지고 놀러 갈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저도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행동하고자 했던 욕구와 한 번이라도 묻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는 달라질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른 찬송 마지막 3절 가사가 그 의미와 아주 딱 맞닿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보세요. 많은 실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과 행동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반드시 그때는 그걸 붙잡아서 이전의 잘못을 만회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키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요. 그런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지나갔다고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